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그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사사시대는 주전 1400년경에서 약 1050년경까지 350년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중앙 집권적인 왕이 없고 각 지파 중심으로 신권 통치를 하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평소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다가 외적의 침입을 받고 유사시에는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특별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행하는 시대였고 또 틈만 나면은 우상숭배를 일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12명 정도 등장을 하고 엘리와 사무엘까지 합치면은 18명 되는 그런 사사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할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사사보다도 많은 지면을 우리 기드온에게 할애하고 있고요. 특히 횃불 작전 및 항아리 작전으로 불리는 그의 전쟁은 300명이란 작은 수의 병사로 수백 배가 더 되는 십수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또 괴멸시키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런 놀라운 전쟁의 역사가 가끔씩 있지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우리 이순신의 명량대첩은 이런 통쾌한 승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량대첩은 1597년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왜군 130척, 어떤 기록에는 수백 척 그런 배를 함대를 격파한 세계 해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기적 같은 전쟁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순신이 우리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에 그 장계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작은 수의 배이지만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졌고, 사실은 군사의 수에서나 배의 수에서나 무기의 위력으로 보아서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울돌목이라는 그런 진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바다의 지형을 잘 이용해서 승리를 이룬 그런 놀라운 전쟁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이 큰 타격을 입고 임진왜란에서 결국 물러갈 수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기점이 되었던 우리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이와 함께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할 수 있는 통쾌한 승리 이야기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우리 십척 거구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용사로서 나선 다윗은 갑옷과 투구도 맞지 않아 입을 만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일반 복장을 하고 물맷돌과 제구를 가지고 큰 창과 칼을 가진 골리앗 앞에 가서 그것을 던져서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그런 혁혁한 놀라운 전쟁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이 온 세계사에서 다 기억을 하고 다윗과 골리앗처럼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그렇게 비교해서 승리를 할 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승리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전쟁이라는 말이 일반 명사처럼 나라마다 사용되는 그런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과 못지않은 것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기드온이 병사들을 모았을 때 미디안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제 대적을 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에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을 때의 숫자가 약 3만 2천 명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3만 2천 명 정도 되면 십수만 명하고 한번 3, 4대 1 정도 되니까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많다고 하세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물러가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겁이 나고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1만 명을 가지고 싸워도 십수만 명에 비하면 작은 수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많다고 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핥아서 먹는 자를 가려가지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만 명을 남겨두고 전쟁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드온이 그렇게 전쟁을 했을 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서 항아리를 밤 2경에, 그러니까 밤 2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에서부터 12시 사이입니다. 한 깊은 밤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신호를 보내면서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한 대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고 한 대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기드온과 여호와의 칼이여 칼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패배해서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 이야기가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전쟁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쟁이 장차올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이스라엘의 해방 모형으로 삼기도 하고요. 이사야 9장 6절 4절과 10장 26절에 그 흔적이 나오고 시편 기자도 미디안 군대의 사령관들이 척결되듯이 자신의 원수들이 척결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시편 83편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승리의 주역인 기드온이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이처럼 놀라운 전쟁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타고난 용사이거나 그의 가문이 훌륭하다거나 세상적으로 보아서 어떤 좋은 자질과 조건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기드온보다 더 좋은 가정 환경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하필이면 다방면에서 미숙해 보이고 모든 것이 모자라게 보이는 그런 인물인 기드온을 지명하셔서 이 중차대한 민족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미숙하고 부족한 인물이었는지를 성경은 잘 강조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승리 이야기 이전에는 기드온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는 보잘것없는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기드온이 그 사자에게 하는 말이
사사기 6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미디안이 속한 가문은 또 더 약한 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드온은 또 아버지 집에서도 약한 자인데, 더구나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놀라운 것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 숭배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고 그의 아들이 기드온입니다. 가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부모에게서 받을 어떤 은혜나 그런 것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아무런 배경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고 덕이 될 것이라고는 눈 닦아 찾아볼 수 없는 약점만 가득한 집안 출신이 기드온이란 뜻입니다. 둘째로는 그의 자질도 보잘것없었습니다. 만일 배경이 별로면 자신이 특별한 용기나 믿음이 있거나 큰 특별한 자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부를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즉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일반 타작마당에서 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어요. 저는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숨어서 할 수 있는, 조용하게 조금씩 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소리를 내서 타작을 하면은 미디안에서 보고 빼앗아 갈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겁이 많아 소심해서, 그래서 포도주 틀에도 숨어서 그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미디안에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기드온은 그의 하나님을 2번, 3번 시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보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염소 고기를 삶고 그리고 떡을 가지고 굽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국을 부으라고 하죠. 바위 위에 올려놓고, 나무 밑에 바위에다 올려놓고 그 국을 부으면 이제 국물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팡이 끝을 탁 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확 나와가지고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기드온을 설득하시는데 기드온이 다 설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 하실 때 기드온은 또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양털을 한 뭉치를 이렇게 마당에다 이렇게 놓아요. 놓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땅은 주변을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양털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셔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이슬 묻은 양털을 짜니까 한 그릇 물이 나왔다. 물이 한 그릇 나왔다 할 정도로 양털에만 이슬이 나오고 땅은 마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반대로 하죠. 예, 반대로 해서 양털은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자연의 현상으로 이슬이 이렇게 묻어 나오고 내리고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험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또 기드온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어서 기드온을 이제 설득하시죠. 이 말씀은 기드온이 이처럼 의심이 많고 확신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대업을 행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역시 부족한 점이 많기도 하지만 아기 때 부모가 내다버리기 아까운 잘생긴 얼굴이라고, 총명한 얼굴이었다고 성경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모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내다버리게 주저하면서 석 달을 숨어서 길렸다 이야기를 해요. 잘생기고 볼 일입니다. 예. 그리고 모세도
또 용기도 있었던 자이죠. 자기 민족의 사람이 고통을 받으니까 물론 객기일 수도 있고 부족한 면일 수도 있지만 혈기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쳐서 그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분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도 가정 속에서는 무시당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눈이 붉고 총명하고 사자와 고맥에서 또 양을 지킬 만한 어린 시절부터 그런 용맹이 있었던 자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포로계의 청년이었지만 사실 가문이 좋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영재 교육을 받을 만큼 총명하고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주로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인물이기도 한데 기드온이야말로 이런 것은 아무 해당도 되지 않는 무자격자, 무능력자, 무용기자 그런 자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그 강하고 수가 많은 대적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미스터리, 신비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후 40년간을 그 민족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한 백성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택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차별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인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를 부르시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사용하시어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는데 바로 기드온이 거기에 꼭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맡기시면 자신의 지혜로 그 일을 하였다고 교만할 것이요 세상에 능하고 문벌 좋은 자가 담당하면 자신의 능력과 문벌로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도 하지 말고 세상 자랑에 들뜨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성경이나 역사 속의 인물 중에는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수행하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이니까 일반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나약하고 유약한 비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소신을 잘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 어찌 된 일이냐고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민족에게 경멸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였고 도마는 목수요 쌍둥이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름조차 잘 나오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고위 관직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지도자들 같은 종교적 엘리트 계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음 전파하시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 부활 후 이후에 변화받아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시어 주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로 기드온을 택하신 것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부분에 속한 것이고,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세상적인 자격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의 권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주님이 선택하고 분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좀 신비하지요. 주의 일들을 놀랍게 잘 감당한 인물들이 타고난 재능이 훌륭하다거나 가문이 훌륭하다거나 그런 분들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있지만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비천하고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에 가장 잘한 인물을 누구라고 드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을 들어요. 찰스 스펄전은 20세의 나이에 영국 태버너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시에 수천 명의 청중을 감동을 시키고요. 마이크가 없던 시대인데 2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도 본래 자질이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도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자였고요.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목사가 우울증에 시달린다. 이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링컨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든지 병약해서 30대 중반부터는 통풍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펄전 사진인지 그림인지 이렇게 책들을 보면 가끔씩 나오는 거 보면은 막 털이 많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보면 눈 같은 거 보면 눈이 푹 파이고 괭하게 들어가서 류마티스 통풍병을 앓는 것 같은 환자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아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럴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너무 몸이 아파서 침대에서 설교 준비하거나 부축받아서 강단에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스펄전의 위대성은, 그러나 그 스펄전의 위대성은 그의 천재성이나 특별한 자질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질그릇 같은 연약함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육체에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음으로 보물과 같은 설교자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며 선천적 자질을 자랑할 것도 아니요, 우리 같은 약함과 질병을 겪으면서도 놀라운 설교와 사명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후세의 사람들은 그를 깊은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는 또 누구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D.L. 무디라고 합니다. 스펄전이 설교자들의 황태자였다면 무디는 구두 수선공 출신의 복음 전도자였어요. 무디가 얼마나 좀 그랬냐면 무디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두 수선을 하려고 우리 도시로 돈을 벌려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퇴짜를 받았어요. 당신 보니까 너무 배우지 못했는데 어찌 교사를 한단 말이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한창 은혜를 받고 설교할 때 종종 문법이나 발음이 틀렸다고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무디가 설교를 하고 전도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자리에 들어가니까 한 신사가 와서 무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데 당신 보니까 문법과 맞춤법 같은 이런 발음이 틀린 곳이 20군데나 됩디다. 그래 그 무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마 그거보다 더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서툰 발음과 문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 올바른 철자법과 문법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는 놀랍게도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고 19세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부울운동을 주도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서양을 넘나들면서 영국 전역까지 휩쓴 그의 부흥운동은 수백만 명을 회심하게 한 것으로 세계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무디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학벌, 서툰 말투, 평범한 배경이 그를 부끄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되기므로 세계를 흔드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자유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성경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는 아무 자질이 없다고, 나는 배경이 비천하다고, 나는 경력이 미약하다고,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건강이 약점이라고 하는 등등의 비관이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스펄전과 무디 같은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본래는 이처럼 약하고 보잘것없이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붙잡으사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모세의 손에 들려 지팡이가 되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은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이 우리의 승리와 구원의 열쇠임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죠. 소위 말하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려고 해도 인간에게 또 자유 영역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유다처럼 붙잡으려고 해도 자기가 솔솔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만일에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면서 이거 양털 그렇게 했으면 또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집을 하나, 대궐 같은 집을 하나 뚝뚝 지어 주십시오, 뭘 어떻게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했다면은, 시험만 하려고 들었다면 아마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절대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붙잡으시려고 해도 이것이 이제 예민한 부분이니까 얼마만큼이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고 또 붙잡히느냐는 그것은 우리가 수치로선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참으로 황송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드온의 전투라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그거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수만 명, 우리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미디안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침범하러 올 때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같이 새카맣게 밀려서 올라오는 대적 앞에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너 싸우러 나가라. 그리고 싸우는 방법도 어떤 신비한 칼과 창과 놀라운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팔 들고 나가고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추어 나가고 그리고 그거 깨고 소리를 질러라. 그 전쟁을 하러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을 줄 알고. 아이고 못합니다. 그런 전쟁 난 못합니다. 그러지 누가 그걸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과 300 용사도 대단하죠. 다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절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 용사는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드온이 순종하여 실시하고 300명의 용사도 따라서 절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횃불과 항아리 승작전의 승리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공식은 절대 순종이에요. 여호수아의 여리고 함락 작전도 똑같습니다. 전쟁을 하라고 어떻게 쳐부수고 하라고 하지 않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사장이 앞장서고 괴를 앞세우고 나팔 부는 자가 앞서서 나팔을 불고 뒤에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따라가면서 그 큰 성을 한 바퀴씩 돌라. 아이고
못합니다. 다리도 아프고 그 뭐하러 그 짓 합니까? 그렇게 우린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에 이미 단련되었기에 꼭 그대로 하시면 승리할 줄 믿고 그대로 따라 하지요. 승리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째를 돌 때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려서 승리를 합니다. 기드온의 승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기적 같은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는 무기의 자랑도 육체나 힘이나 자질이나 배경의 자랑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내 육체의 항아리를 깨뜨리며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탄을 몰아낼 때 횃불 같은 하나님의 살롬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의미 있는 삶인지를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침 3.1절 기념일입니다. 당시 우리 선조들이 마치 일제의 뒤에서는 태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이 항아리를 들고 300명이 십수만 명과 싸우러 나가는 미디안의 용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무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를 때 결국에는 광복의 그날이 온 것처럼 우리도 이 나약한 육체의 항아리를 깨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샬롬의 횃불을 밝히는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십니다. 나약한 기드온, 보잘것없는 기드온이 있지만 여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코자 했던 기드온이 있지만 다 응해 주시면서 기드온을 변화시키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기드온을 강력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300 용사와 함께 십수만 명의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횃불 작전, 항아리 작전의 승리를 이루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는 역사의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참으로 연약해서 엎드려서 빌 때는 많사옵고 그저 내 처지를 한탄할 때만 싸우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며 승리를 이루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적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